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토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목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게 된다는 의미이죠. 한자를 보면 이 사람 인자도 하나의 막대와 하나의 막대가 서로 기울어져 받쳐주고 있는 글자인 것을 봅니다. 이처럼 타인과의 관계는 사람으로서 거부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사람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인내는 통치자를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녹일 수 있다. 꿀을 찾았느냐? 그러면 적당히 먹어 과식해 토하지 않게 하여라. 이웃집을 자주 드나들지 마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겨워하며 싫어하게 된다. 이웃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방망이나 칼이나 뾰족한 화살과 같다. 고난의 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부러진 이나 어긋난 발과 같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은 추운 날에 겉옷을 빼앗거나 소다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면 내가 그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이다. 북쪽 바람이 비를 불러오는 것처럼 뒤에서 험담하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잘 다투는 아내와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모퉁이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먼 땅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은 지친 영혼에게 주는 시원한 물과 같다. 악인에게 무릎 꿇는 의인은 진흙 섞인 샘이나 더러워진 우물 같다. 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이 자기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 성과 같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부러진 이나 어긋난 발과 같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종종 주변의 강대국으로 달려가 그들의 도움을 청하곤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의 남진 정책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남유다의 관료들은 애굽과의 동맹을 통해 이를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방 국가, 특히 애굽과의 동맹을 철저히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취해졌던 불순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사야는 끊임없이 애굽과의 동맹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지만 그들은 결코 이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큰 위기에 처했지만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큰 수치와 핍박만을 당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진실하지 않는 사람을 옆에 두면 공경에 처할 때 크게 후회합니다. 이런 사람은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자신을 믿어주던 사람을 도와주지 않거나 심지어 해칠 수도 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죠. 다윗도 곤경 중에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나의 동료, 나의 가까운 친구다라고 한탄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도 전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다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진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권면을 해주는지 들어보면 됩니다. 진실한 사람은 진실하고 선한 말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죠. 진실한 친구들을 얻으려면 내가 먼저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관계의 지혜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 땅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은 지친 영혼에게 주는 시원한 물과 같다. 악인에게 무릎 꿇는 의인은 진흙 섞인 샘이나 더러워진 우물 같다. 어제 나누었던 얼음 냉수 기억하시죠?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과 샘은 물의 주된 공급원이었기 때문에 귀중한 재산이자 생명 그 자체처럼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샘과 우물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이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사람들에게 있어 고통을 넘어 죽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샘과 우물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을 우물과 샘의 더러워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악인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린 아브라함은 애굽의 왕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여종의 질문 앞에 벌벌 떨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반대로 요셉과 다니엘을 볼까요? 이방 땅에 혈혈단신으로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어떤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이런 회고를 하셨습니다. 아버님 주기철 목사님은 7년 동안 일본과 투쟁하면서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조선 독립을 외치지 않았고 일왕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약하게 보이는 아버님을 계속 잡아들여 지독하게 고문하고 때렸습니다. 당시 조선 독립을 외쳤던 많은 애국 지사들은 변절하고 일제에 굴복했습니다. 일제는 이런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십자가만 바라보며 일제의 악에 굴복하지 않던 목사님 같은 사람을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인내와 절개는 조선 독립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냉수와 같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악에 굴복하지 않는 기쁜 소식 말이죠. 악과 타협하고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배신하고 믿음을 변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능력을 힘입어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생명수 같은 소식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악을 여러분 안에 있는 선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신실한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또한 이웃과 세상을 향해 언제나 선한 말을 전하고 진실한 행동을 보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